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문스라는 박사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을 정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에 쓰게 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중대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더랍니다. 잠자는 수면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 등에서도 더욱 좋은 성과를 나타내더랍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뇌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감사의 그냥 일기만 이렇게 써도 이렇게 뇌 자체가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에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바로 우리의 뇌의 좌측의 전두 피질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수가 솟고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수가 솟아올랐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온천에서는 빨래를 빨고 냉천에서는 헹구어 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죠? 이렇게 물었더니 안내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비누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으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실 그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입니다. 과연 헬렌 켈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받은 것은 삼중고밖에 없습니다.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말할 수 없는 입, 이 세 가지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는 늘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의 송명의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그런데 그녀는 비록 건강이 없어도 가진 지식이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들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시를 가만히 읽기만 해도 그냥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적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송명의 시인의 시인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절에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정 하나님, 2019년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삶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절의 의미와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산 위로 부르신 후에 10계명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될 3대 명절을 주죠. 그것이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압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거둬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 같은 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6월절에 지난 7주간에 지난 후에 드린다고 해서 77절 혹은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미래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임을 미리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일지라도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누릴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가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 정착 후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맥추절이거든요.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바로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풍족함에 빠져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을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죠.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풍부해지면 우리는 어째요? 내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부해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타락한 생활을 살게 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나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풍부하고 넘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 합니다. 저는 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인천공항만 들어올 때마다 야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딱 들어서 야 우리나라는 진짜 움직이는 것이 다르는 거. 너무너무 풍부하구나. 너무너무 풍성하구나. 정말로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두려운 마음으로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그럴지라도 다음 세대들은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 염려가 제 가슴에 스쳐 지나갑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기의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자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될 바로 맥주절의 중요한 바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의 교만이고 불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교만함으로 불신앙으로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들이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켜 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이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으며 살게 놔두지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망과 불평한 사람입니다. 100%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마귀가 그를 잡고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현상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만을 안겨주시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이 손길을 느끼는 바로 영적 성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으며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직접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지요. 가꾸지만 그 농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고와 이 노력과 이 모든 것이 열매로 이루어지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주십니까? 최상의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1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들을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내 체면 때문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의 헌금보다도 그 여인의 두렙돈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의 이 두렙돈은 그 여인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감사한지 어쩐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떠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게 다 감사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1995년 12월 8일 프랑스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엘라의 편집장이 43세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외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화술도 뛰어나고 프랑스 사교교에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신마비 상태에서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얼마 후 그는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인 클로디 망디벨이라는 사람이 그 여인의 눈 깜빡임을 보면서 철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여서 15개월 동안에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책 출반 8일 후에 그는 심장마비로 그토록 꿈꾸었던 나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 들어 쉬고 내뱉는 숨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 왜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은 행복에 겨워
행복에 겨워 자기의 사치스러운 바로 하나의 신음뿐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어느 날 50cm의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50cm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아들, 안아줄 수 없는 자기의 몸.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 건강의 복을 모르고 투틀거리면서 아침에 일어났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침을 삼킬 수 있습니까? 침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한 번이 하여튼 많이 아팠어요. 단기 먹을 수가 없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면서 그래도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렇습니다. 침 한 번 삼킬 수 없고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베푸신 지금의 이 삶에 있어서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맥주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돼 버립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이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내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다짐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여러분 오순절 이 맥주절에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지체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을 지니고 있는 이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 밀턴은 한참 일할 나이 바로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고 있는 우리는 이런 감사를 못하지요. 그죠?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으니 보지 못하니까 주님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의 발상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결국 그는 이 감사함의 고백함으로 그 신라곤이란 불의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의 의미입니다. In everything. 어떤 상황에서도 in all circumstance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로 결정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리보를 작사한 버틀러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초막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사인 김영욱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막만 가면 마음이 편했대요. 그래서 막 헌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눠주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래서 캄보디아는 무슨 일이 탁 생기면 이 김용옥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한대.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풀려나게 해주세요. 1,000불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그냥 노를 못한대. 노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모아가지고 가고 쫓아가고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초막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궁궐에서도 있어봐라 그러더라고. 호텔에 자면은 불편하고 그냥 누추한 곳에 자면은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호텔에도 자기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도요 초막에도 거할 줄 알고 궁궐에도 거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답니다. 왜요? 내가 여기에 있든 간은 주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궁궐에 살아도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초막에 살아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어느 곳에 있든 궁궐에 처하든 초막에 처하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감옥에 있든지 간에 그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25년 목회를 한 결과 100평에 사는 사람이나
10평에 사는 사람이나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환경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아예 믿음이 내 안에 없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졌다면,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지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하게 되면서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황산성 변호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첫사랑이 세문안교회 김동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뒤로 이 김동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천하신 김동인 목사님이 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쓴 내용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십니까?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약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틀어져 갑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딱 말씀을 바꾸니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항상 사탄은 여러분의 귓전에 대고 낙심하라고, 절망하라고, 포기하라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라고. 범사에 불평해버리라고.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다가 자꾸 속삭입니다.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불평의 배후에는 사탄이 경관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막 감사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한번 그 영혼을 붙들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아요. 이제는 내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